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나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온갖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우리의 편이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해가 지며 캄캄함이 세상을 덮는 것처럼 어느새 주님의 은혜의 빛이 가려지며 어둠이 우리를 덮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아픔, 깊은 절망과 외로움 중에 있는 우리를 비추사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 어둠의 시간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충만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심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다락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하늘을 열어 내려주셨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뜨겁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각 지역마다 유세가 한창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팽팽히 대립하며 상대방을 향한 비난을 도구 삼아 치르는 선거가 아닌 이 시대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 국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난임과 대립을 넘어서서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합당한 지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방들마다 함께 성장하여 나라를 더욱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혼란한 세계 정세를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소망교회의 실버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시니어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친히 여호와의 집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앞으로의 미래에도 더욱 풍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항상 청청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의 시니어 성도님들이 우리를 돌보시는 살아계시며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욕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아간 주님의 종들이오니 주님께서 그 걸음마다 지키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치솟은 물가로 더욱 어려운 처지오나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결코 없어지는 일이 없었던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통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희귀 난치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깨끗이 낫게 하시길 원합니다. 곁에서 아이의 아픔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막막한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3년 6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은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이 며칠 전부터 폐렴이 와서 숨쉬기조차 힘들어하시고 콩팥이 좋지 않아 소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인하여 어떤 표현도 못하시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옵소서. 집사님을 간호하시는 온 정성을 다하시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24절은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진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왔던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용모가 괜찮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 키운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사람, 그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나서 바벨론 온 나라의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는 책무를 맡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잡혀왔고, 왕이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여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결박된 채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왕이 놀라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분명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풀문불 속에서는 네 사람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네 명이 다니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처럼 특별한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풀무불은 다른 번역들에서는 우리말로 화덕이라고 하고 아궁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과 같이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다닐 정도라고 한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람어로는 아툰이라고 하고 있는 이 풀무는 바로 제국의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건축은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만드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풀무에서는 매일매일 벽돌을 구워냈습니다. 풀무의 용도는 또 있습니다. 바로 금속을 재련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도시를 이루며 건축물을 세우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그 나라를 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의 땅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이 용광로에서는 하루 종일 그리고 몇 날 며칠이고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고 화려한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 벽돌을 찍어냈으며,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튼튼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풀무의 불은 그 열기를 더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벽돌을 굽고 금속을 재련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이 풀무를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 신상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신상은 자그마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합니다. 현대 건물로 치자면 그 높이가 9층 정도 되는 건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사된 스타쉽 V3 발사체는 역대급 규모라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사체의 높이가 124m, 4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처럼 이 금으로 된 신상에는 아마도 바벨론 당대의 모든 기술력이 다 집약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명령인가 싶지만, 왕은 이 금신상으로 자신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위용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신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왕은 어떠한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그 꿈은 이 신상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는 거대하고 독특한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의미했습니다. 신상의 머리 밑으로 각각의 부위는 다른 소재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금보다는 못한 소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가 곧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이 전성기도 결국은 끝이 나게 되고 다른 나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래의 일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이 지혜로운 사람을 높여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의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마치 다른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와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을 때에
바로는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을 잘 극복한 이집트는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렇게 먼저 인재를 등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풀무불에 불을 지피고 신상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단지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 몸이 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그것도 이 제국의 문명과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과시하고 상징할 만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의 신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온 몸이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왕은 바로 자신의 이 나라가 머리에만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이 신상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은 모든 나라의 권력 중심을 이곳으로 모으게 만듭니다. 중앙 집권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자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신상을 향해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라 평지에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 신상에 낙성식을 거행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금 신상에게 절하라. 이 악기 소리를 듣거든이라는 부분이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잠을 자고 있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까? 금신상에게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상이 아무리 높다 한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좀 넓습니까? 저 멀리에서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금신상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령을 재확인하기 위해 왕에게 다시 물어야 하겠습니까? 왕이 이 명령을 내린 까닭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신상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상을 모시고 신상을 의식하며 신상에게 절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며 오직 왕에게만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바로 그것이 이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이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벽돌을 굽고 금속을 재련하며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풀무였습니다. 이제는 금신상을 만들어 권력의 강화를 위해 쓰이는 풀무불이 이제는 그 불 속에서 사람을 태워야 하는 사형 도구로 변하였습니다. 이제 풀무의 뿔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왕의 나라는 더욱 견고함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왕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나라는 금세 균열을 드러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식인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자리가 뺏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끌어내릴 궁리만 했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세 사람을 고발합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노와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리고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분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사람은 앞으로 당하게 될 화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과연 구해 주실지 아니면 구해 주지 않으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은 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자신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시든 건져주지 않으시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왕의 분노가 더욱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불과 얼마 전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 말입니다. 지금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신에게 견줄만 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왕은 풀무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타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 속에서는 멀쩡히 네 사람이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 3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세 사람이 멀쩡히 걸어서 불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이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을 결박했던 줄이 사라진 것은 불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풀무의 불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제국의 어마어마한 문명을 상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왕의 무서운 힘과 권력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히 건드리지조차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모든 문명과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왕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 어떠한 권력의 명령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보실 때에 자신도 무엇 하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풀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더욱 튼튼한 벽돌과 무기들을 구워내는 풀무의 불입니다. 그 불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불입니다. 온 세상 가득한 그 우상들이 그 불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 불로 태워버리리라 라는 그 분노가 우리를 향해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 사랑과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세상의 편견과 비난과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이 우리를 둘러 덮친다 하여도 이 불이 우리의 믿음까지 사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사 그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셨지 않겠습니까? 불이 나를 사르든 물이 나를 덮치든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자신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